필립 얀 씨가 쓴 이 책 꼭 한번 읽기를 권하는데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런 굉장히 도전적인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20대 때 제 생각이 났습니다. 나름대로 믿음으로 노력을 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꽉 막혀서 미래는 너무너무 불안하고 잠깐 하나님께 정말 실망하고 손을 털까 뭐 이런 생각도 했을 때가 있었으니까 정말 하나님께 실망한 사람들의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아무도 묻지 않는 세 가지 질문이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공평하실까요? 말씀을 따라 그렇게 애쓰고 살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들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보란듯이 죄짓고 못된 짓만 하는데 잘 되고 또 죽지도 않고, 여러분 이런 걸 보는 안타까움.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 삶을 돌아보면 그런 흔적이 없어요.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시는가?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른바 제가 늘 말하는 그 간증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내 삶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거든요. 주변 사람들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뭐야, 나도 스스로 하나님께 실망하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 많잖아요. 믿음으로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실 하나님께 실망했다는 건, 믿음 없는 사람이 실망을 하나요? 믿음 없는 사람에게 그런 건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 존재가 그에게는 분명하지도 확실하지도 않기 때문에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믿고 신뢰했던 그분에게 우리는 실망하고 어려움을 겪고 앞길이 막막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아무리 주변을 돌아봐도 해결의 실마리는 정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론 성경은 우리가 이런 깊은 고난에 던져졌을 때 기도하라, 목사들이 맨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서 하다가 안 돼서 상담하러 와서 엄한 얘기를 하면 다 듣고 나서 맨날 하는 말이 기도합시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사야 58장 9절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기도는 의무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새에게 달린 날개와 같은데 기도조차도 우리는 짐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특권인데, 물론 우리 각자가 응답을 많이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오늘도, 아니 지난 주간도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부르짖음, 그 간절한 외침에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매번 그렇지 않거든요.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 기막힌 상황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 금식하고 그렇게 밤을 하얗게 새웠는데, 그날이 얼마나 길고 오래 되었는데도 하나님은 묵묵부답, 아무런 말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욥기의 경우가 바로 욥의 경우가 그런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동방의 의인이고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고 칭찬하고 칭송하는
믿음을 그는 가졌습니다. 신앙, 가정, 축복 어느 것 하나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풍요로운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가정에 불행의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사고로 일순간에 10자녀가 한꺼번에 죽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도적과 재난으로 다 빼앗기고 자기 몸도 악창으로 말 그대로 만신창이가 됩니다. 이 기막힌 상황 앞에 그는 부르짖고 아무리 외치고 한거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고 아무 말도 없습니다. 침묵하시고 심지어 그의 끝까지 그의 곁에 아픔을 함께하며 있어야 될 파트너인 아내조차도 남편을 향해, 욥을 향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렇게 비난하고 사라집니다. 가까운 친구들, 우리가 욥기 읽으면서 맨날 보잖아요. 친구들은 위로한다고 위로하는데 다 속 뒤집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만나면 누구든지 실망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만두고 싶습니다. 제가 또 말합니다. 무신론자는 실망하지 않아요. 기대도 없고 하나님의 존재를 어차피 내가 인정도 안 하는데. 지난 주간에도 저는 참 황당했습니다. 왜 황당했는지 여러분도 황당하셨겠지만 이제 코로나가 2년 가까이 전 세계를 강타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통계를 찾아보니까 600만 명 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한국도 예외는 아니잖아요. 코로나가 이제 다시 돌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매일매일 죽어가고 이 2년 넘는 시간 동안은 교회도 초토화됐습니다. 소상공인들 다 무너지고 그 유명한 맛집들, 셰프들도 자기 건물이 아닌 사람들은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다 도산하고 이 와중에 여러분 교회는 30%의 성도를 잃어버렸대요. 물론 저희는 그래도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그 일을 꾸준히 하겠다고 노력했고 내가 늘 우리 교육자 그게 얼마나 진전인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우리는 조금 애를 썼지만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그리고 이제 부활주일에 우리 부교육자실에서 제안을 했어요. 예쁜 선물도 준비하고 현장 예배를 주저하시던 분들이 다 나올 수 있도록 하자. 좋다. 그래서 반짝반짝하는 숟가락도 가져오겠어. 내가 좀 촌스럽지 않냐. 그래서 그래도 또 오시는 분들에게 좀 격려가 되도록 하자. 그러면서 내가 회의 때마다 늘 강조했던 게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장 예배를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이 오게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세상에 제가 못 온 거예요. 내가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황당한 일입니까? 아니 성도들이 나보고서 이 양반 어디 간 거야? 우리 교육자들이 그 공동 카톡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왔는데 담임 목사님의 부재가 크게 느껴졌다. 그런. 그래서 내가 참 사람의 계획이라는 게 얼마나 덧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황당했습니다. 부랴부랴 짐을 챙겨서 격리해 갔는데 여러분 제가 당하는 그 황당함이야. 제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계시고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계시면 그걸로 충분한데 또 이 일을 앞서서 했던 저로서는 굉장히 좀 황당하고 난감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고통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정말 절실한 건 하나님의 한마디예요. 차라리 메일을 보내시든지 너 임마 회개해 이런 얘기를 하시든지 좀 견딤이 쉽고 짐이 가벼워질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아니 하나님은 왜 내 기도 응답하지 않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지? 혹시 나는 버려진 자가 아닐까? 내가 괜히 하나님 앞에 도움받는다 이렇게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다가 좀 더 수렁에 깊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그리고 믿음을 송두리째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의 얘기처럼만 느껴지지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특히 시편에
이런 시인들의 황당함, 절망, 충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들 역시도 아니 그렇게 내 삶을 송두리째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사라져버린 그분의 침묵 앞에 가슴 아리를 하는 성도들의 고뇌, 시편 83편 1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신의 이 마음을 아시겠죠? 아니 자기가 그렇게 피를 토하고 절규하는데도 아무 얘기가 없으니까 시편 22편 1절 2절에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밤을 한숨도 못 자고 밤새 부르짖었는데도 그분은 단 한마디도 없으시니까요. 여러분 이런 고민은 시대를 초월해서 있었습니다. 이런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 만나 뵙기를 원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좀 직설적으로 바꿀게요.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설명하시는 분이에요. 창세기를 딱 시작하면서 태초에 내가 천지를 다 만들었고 경상도 버전으로 마카 내끼다 끝이에요. 질문도 설명도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제가 인용을 하지 않습니다만 읽은 이 구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온 천지를 보라는 거야. 온 우주 만물을 창조된 상황을 보라는 거야. 누가 했느냐는 거야. 다 내가 했고 거기 내가 있었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부모님의 마음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 아들이 가끔씩 전화 와서 아니 저한테 잔소리를 그렇게 한 사람이 역사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돈을 많이 쓰지 말라느니 그건 안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내가 야 임마 내가 알아서 하지 네가 뭘 한다고. 내가 뭐 애교로 그냥 봐주지만 근데 그 자녀가 우리가 인간 대 인간이지만 부모의 생각, 부모의 결정을 측량하거나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이 격차가 얼마예요? 이 황당한 상황에 하나님이 오만 얘기를 하시는데 재밌는 게 성경에 아주 놀라운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고요. 그것도 고난의 한가운데 정말 미쳐 펄떡 뛸 것 같은 이 욥을 향해 뭔가 한 말씀 하실 줄 알고 우리가 38장, 39장, 40장, 41장 이 4장에 걸쳐서 얘기를 하세요. 근데 거기 설명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도로 물으세요. 동문서답도 무슨 이런 동문서답이 있습니까? 근데 놀라운 건 욥이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오히려 욥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욥기 42장 5절 이거 아주 대표적으로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제 오늘 설교의 제 아킬레스건은 이 부분이에요. 내가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 더 이상은 이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타임이 딱 옵니다. 상황이 보이면서 그래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 원래 설교 제목이 뭐였느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 였는데 제가 금요일 날 마음이 바뀌어서 제목을 이렇게 좀 예쁘게 고쳤습니다만 우리가 조금만 열린 눈으로 주변을 돌아보면 내 삶의 그 어느 곳 어느 자리에도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월급날 막 월급 탁 던지면서 아내한테 한번 열어봐 하고 애들 용돈 주면서 바람 잡는 아버지가 우리 집을 먹여 살리는 줄 알지만, 물론 그분이 너무 애쓰시고 치열한 경쟁 속에 감사하지만 그의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는 분, 일터를 주신 분, 재물 얻을 능을 주신 분, 아니 부활절 오겠다고 생쇼를 하는 거 쥐가 못 오는데, 여러분 이런 일이 얼마나 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역사의 주인으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관여하지 않고 내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한 곳도 없어. 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으면 되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인의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고통의 끝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이 타이밍은 우리가 몰라요. 오늘이 전부가 아니고 이렇게 몰리기만 하다가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20대 때 두려움이 그거였습니다. 난 실력도 없고 갖춘 것도 없는데 이러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6명의 가족을 내가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뭘 하면 살까? 뭐 몇몇 유력한 친척들이 있어서 우리 집안에 대단한 분이 계시는데, 쳐다도 안 보더라고. 제가 갔더니만 포크레인 배워서 한번 열심히 해보라 그러더라고. 그렇다고 무슨 취직을 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저는 그럴 용기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주 사정없이 문을 다 막아버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고통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 잘 하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코로나19 저는 한 2달 만에 끝날 줄 알았어. 여러분, 이렇게 길어지니까 사람들이 다 기가 질려가지고 이게 도대체 끝이 나겠느냐. 의학 전문가들, 의사들조차도 이제 함께 해야 된다. 여러분,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소낙비 때문에 청년들이 길을 가다가 차만 몇 대 피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비가 그치질 않는 거예요. 우산도 없는데. 한 친구가 너무 걱정하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뭐라고 했다고요? 친구야, 걱정하지 마라. 그치지 않는 비란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고통의 끝이 없을 것 같죠? 오늘 내가 당하는 이 기막힌 상황이 그냥 이렇게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데, 내가 성도고 직분 받은 거 다 아는데, 그래도 내가 주일 지키고 그래도 내가 11조하고 이러다가 내 신앙 다 끝날 것 같은데, 제게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자, 시편 37편, 또 시편 시인의 얘기를 해야 돼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별거 없어요. 막 신유를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방언을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제일 마지막 단계가 뭐라고 했어요? 버티기. 다 냄비 뚜껑 열고 만두들이 길로 뛰쳐나갈 때 그냥 그 뜨거운 김을 맞으면서 나는 나갈 시간이 됐는데 그냥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대부분. 그다음 세 번째, 여러분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이런 고난의 결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의 길은 아무도 모르고 내비게이션도 모르고요. 세상에 유능한 성공서적, 성공하고 출세하고 주식에서 돈 벌고 한 사람들이 말하는 그 노하우가 우리의 길이 될 수 없습니다. 어쩌다가 그 길이 열려서 간 거예요. 랜덤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냥 지가 정리를 한 거지. 우리 인생의 길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한 길, 더 중요한 건 그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다듬는데 문제가 있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자식을 사랑한다고 그 사랑을 과잉보호로 이어지면 좋은 자녀가 될까요? 바라는 거 다 해주고 사달라는 거는 그날로 다 사주고, 여러분, 그 인간 끝나는 인간이에요. 정말 불행할 수 있고요. 좋은 부모는, 생각 있는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아주 재벌들요, 용돈도 안 줘요. 자기 엄마가 대구에서 제일 큰 사업을 하는데 옷을 못 산단다. 알바해서 쓰라 그래. 걔가 다니는 학교 세계 유수 그 재벌들이 다 다니는데 혼자 차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혹시 길에서 주워왔을까요? 6.25 때 다리 밑에서.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욥은 결국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다가 자기를 찾아요. 나는 의인이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부르짖다가 내 안에 있는 허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그러자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별로 이해도 안 되는 말이지만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냥 수십 분을 읽으면서 정리를 한 거예요. 이 세상에 내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어디냐? 내가 할 때 넌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 네가 그런 판단을 할 자격이 되느냐? 난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명을 하든 이해를 하든 이해를 못하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그냥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 아름다움은 정말, 제가 이제 너무 황당해서 우리 행정실 목사님에게 떠들지 말고, 아니 성도들이 얼마나 낙심하겠냐. 아니 그리고 지금 오늘 밤에 당장 화요일 밤에 봄의 교향곡을 하는데, 야, 이 봄의 교향곡을 어떻게 하냐 내가 이제 목요일.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짐을 챙겨서 이제 격리로 들어가면서 참 황망하기도 하고 성도들이 당황할 것은, 그래서 제가 책을 한 권 가져와서, 그게 뭐냐면, 일부러 들고 간, 이게 무슨 책이냐 하면, 우리 성도들이 그 송구정 신 예배 신년 예배 때 이제 신년 소원 헌금을 쓰면 거기 기도 제목을 다 쓰시면 이렇게 책을 만들어 주세요. 저한테 이 책을 만들어 주는 거,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기도 방에 사고 그렇게 하는데, 이걸 들고 제가 갔어요. 시간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부활은 제가 못할 것 같고 누군가 또 부활절 설교를 할 거, 그래서 내가 이걸 이렇게 열어서 이제 하나씩 좀 시간을 들여서 기도를 하면서, 대부분 제가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앞에 우리 교저 프로그램을 열어놓고 이렇게 또 보고 기도하고 보고 기도하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새롭게 느낀 게 뭐였을까요? 자식을 바라는데, 출산을 그렇게 사모하는데 아기가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많다는 걸 한 번에 쫙 보면서, 제가 그런 게 잘 안 했잖아요. 못했는데, 그 다음에 예상외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그 대의가 있는 그런 기도들을 그 신년 소원금 제목에 적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보면서 우리 한성교 성도들의 수준을 알겠더라고요.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고 지구촌의 평안이 찾아오고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것, 그거 한두 줄 적는 자리거든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여기 차세대, 그 다음에 우리 창들까지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어떤 하신 분들은, 그래서 이제 띄엄띄엄 했다가 한번 하면서, 그래서 제가 거기 딱 가서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났느냐, 내가 이걸 처음에 너무 황당해서 하나님 앞에, 야, 하나님 한 주만 좀 봐주시든지, 나 딸 시집도 보내야 되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이거, 내가 이 생각이 딱 들었어. 있는데 성경 구절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디모데전서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죠. 코로나 이게 세상에 무슨 쓸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사람도 잘 안 만나는데 우리 장로님 한번 전화 오셔서 목사님 무슨 사람을 안 만나냐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매주 만나는데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이 제 마음에 딱 들어왔어요. 그래, 하나님이 주신 게 다 선한데 내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뭐가 있겠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삶을 다 결정짓는 거예요.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 필립 얀시의 책은 아주 도전적이고 충격적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실망했던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공감이 되고 같이 가슴이 아프고 여기 했던 이 질문들 저는 다 아멘입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얼마나 내 삶에 깊이 함께 하시고 내가 이해하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한 게 있을 뿐이지 함께 하셨던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다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처럼 일주일이면 가는 길을 40년 걸려가면서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를 낳고 우리 끌어냈나? 차라리 애굽에 그냥 두지. 이 뭐 하는 짓이고 이게. 그 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마음을 몰랐으니까. 하지만 고난의 순간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반성하고 회개할 건 회개해야 되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믿을 수 없을 때까지 믿어야 된다. 아니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게 말이나 돼요. 각을 다 떠서 뼈를 해쳐서 불태워 드리는 제사인데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그가 믿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고 자식을 잡으려고 칼을 뽑았을 때 내가 내 믿음을 알게 됐다. 그렇게 여호와 이레 축복을 받은 것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욥을 통해 고난 가운데서도 신실한 주님을 만나고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크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다 아버지 믿습니다. 당신의 선하시고 좋으시고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